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25장입니다. 발람의 괴계와 영원한 제사장 직분. 요절은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5장은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러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이는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연관된 사건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조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고 31장 16절 일이 발람의 꾀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우상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2절 이것이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알려준 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주님의 재림 문턱에서 공세를 취할 사탄의 마지막 무기임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 1. 시딤이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모압 평지의 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말인가? 모압 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음행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6절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것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누구인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22장 7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던 대적들입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막으심으로 저주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발람은 떠나면서 음행 작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했다. 22절 상반절은 라는 것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기억, 초청에 응하여 니은 백성이 먹고 디귿 음행하고 리을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것은 2절 사탄의 괴계에 말려드는 하나의 수순인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잠언 7장에서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읍내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하고 묘사합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 3. 그들은 유혹에 빠져 육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인 우상도 숭배한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 사탄은 발람을 통해서 후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음행이라는 괴계로 미혹했던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신학교회를 타락케 한 것이 동일한 사탄의 음행 작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발람의 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음행과 우상숭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로 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라고 한 물질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혼합 종교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합니다. 3절 상반절. 바알볼이란 볼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에게 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바로에게 부속되어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부속시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부속밖에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속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진영이 동시에 부속될 수도 없거냐 아무데도 부속되지 않은 중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영육 간의 음행을 통해서 바알에게 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렁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이는 기억, 음행하는 일에 백성의 두령, 즉 지도자들이 앞장섰음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원인도 지도자들 때문이었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합니다. 에스라 9장 2절.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주님 당시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데 경계가 됩니다. 니은 목매어 달라 하심이 가혹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21장 8절 하심이 누구의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매어 달림보다도 더욱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디귿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나무에 달림은 저주받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점과 둘째는 죄를 해결하는 방도는 나무에 달림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볼에 부속된 자들을 죽이라. 1. 바알볼에 부속한 두령들을 목매어 달게 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합니다. 6절. 이는 발람의 계기가 얼마나 대담해졌으며 공경현이 행해주고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2절에서는 백성을 청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절에서는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인이 어떤 진영인가? 한 예를 들면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너의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23장 13절에서 14절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음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영 안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음행을 하다니 적은 누룩이 온 덩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합니다. 7절에서 9절. 연병은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24,000명이나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여 죽은 자의 비참함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들의 신분이 무엇이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죽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와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심을 대하게 됩니다. 26장 2절. 만일 바알볼에게 부속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수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실이란 말인가.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1절. 1. 본 단원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비느하스가 나의 노를 돌이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13절. 셋째는 미디안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17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2. 먼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는 비느하스 개인이나 가문에 국한된 영광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리켜 두 번이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1절. 그렇다면 비느하스는 이전부터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언급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여 주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이는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라고 언약하신 다윗의 왕위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과 같이 누가복음 1장 32절.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13절. 어떻게 속죄했는가? 비느하스는 간음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속죄하였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 비느하스가 속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진멸되고 말았을 것이요. 11절.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7절 중요한 일 중 최대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평화의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12절. 평화의 언약이라 무엇인가?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신 약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 26절.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리라는 말씀은 명백한 메시아 예언이요 그러므로 평화의 언약이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1.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족장 중 한 족장이며 14절 하고 이름과 직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스르의 딸이라. 스르는 미디안 백성 중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15절 하고 여인의 이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과 미디안 두령의 딸 사이에 부속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명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18절 안에는 괴계와 유혹이란 말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쳐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기어 부올의 일을 꼽으십니다. 이는 2절에서 3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도록 음행과 우상숭배로 유혹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니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사건을 드십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발람의 괴계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백성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장 2절에서 3절. 미디안을 치라 하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2장 18절은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 첫째 단원과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 둘째 단원을 통한 계시는 분명해집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사탄에게 부속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로마서 5장 20절. 사탄의 괴계와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